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도 슬픈 중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결론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세무서 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세무원들의 장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면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뭐. 거기다 비 오는 거 아니지만 저 이태원에 뭐 빨개 보고 춤추고 마약 주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다 그걸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놈 죽는 거고. 그게 누가 저지른 일이지 제절로 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증거, 물증, 단서가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런 쪽으로 죽음의 세월, 어두움의 세월, 흑암의 세월, 악한 험난 그런 계통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또 저는 거기 못 가봤지만 성남에 이재명이가 재판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하고 대결이 거기서부터 일어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옛날은 5년 더 됐죠. 뭐 박근혜도 당했지만 노무현 때 그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닦아놓은 기반이거든요. 야,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반 닦아놨던 것처럼 이 좌파들도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이게 닦아놓은 거예요. 하루 이틀 내 1년 내 10년 20년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배경, 조직, 사상, 그들의 흐름, 있었던 모든 숨겨져 있는 다 알려지진 않죠. 알려지고 다 좋은 것만 자르는 것만 알려지는 적어놓은 거지만은 그게 다 이북과 연결돼가지고 돈 퍼준 거. 지금 미국의 FBI가 미국의 정보부지 않습니까? 걔들 정보라는 것은 정확하죠. 우리처럼 석당이 하거나 정치가가 이렇게 해주고 또 자기 편 들면은 또 빼주고 이렇게 그게 없습니다. 이 미국은 그게 정의로운 나라, 그래서 대표적인 세계의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FBI에서 알려준 거죠. 김대중이가 미국에다가 돈을 핵수 잊어버렸어. 그게 기억나 목사님 혹시? 안 걸렸어. 너무 많아서 핵수가 뭐 10몇 뭐 100 뭐 아이고 잊어버려서 수턱이 많은 돈이야. 쉽게 말해서 그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여기 와봐. 이게 걔가 맡기는 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구석 하니까 그게 뭐 아이고 그지만 할 수도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여기다 적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수많은 돈을 김대중이 갖다 쌓는 거예요. 경에 이른다 그러더라고요. 예? 경에 뭐 경해야 되겠습니까만 하여간 뭐 100조는 되는가 봐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조 아닙니까? 500조인데 하여간 뭐 그보다는 못 되겠지만 수턱에 많은 큰 돈을 미국에다가 챙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 죽었지만 아들이 관리하겠죠. 그러나 딱 벌써 부정한 돈, 불법적인 돈, 그거는 합법적인 돈이 아니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가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미국 FBI 알려줬고 그래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처리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전광훈 목사 어떤 사람 나쁜 놈이니 이단이니 뭐 욕하느니 별소리 다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죠. 이단은 왜 이단이냐? 쥐들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에요. 예.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단보다 얕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들은 이단이 싫은 거죠. 자기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전광훈 목사 정도는 2단이 3단도 더 됩니다. 3단이라고 그래야지
뭐 이단이라고 했죠. 워낙 센 분이고 하나님 역사 하시는 분이게 한기총연하고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니까 스케일이나 파워나 레벨로 봐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전광훈 목사가 2번이나 연이어 대표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어떤 우리같이 큰 교단 있는 목사들이라도 하면 또 권위라도 있지. 아주 군소교단들 몇 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껄쩍껄쩍 하다 보니까 거기 바로 소강석이라는 놈도 거기 개입됐다고 그럽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전광훈 2단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전광훈이 그 질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합동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2단 아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2단 아니야 괜찮아. 우리 총회도 보통 총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에서 그 2단 아니라 그가 뭐 말이 좀 거칠고 뭐 좀 현찮을지 모르지만 2단 아니야 딱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욕을 한다고 이제 싫어하는 건데 욕은 뭐 예수님도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한테 배웠지 예수님이? 몰라요? 누구? 아니 누구한테 배웠냐고. 바리새인들한테. 아니야 배웠다고요? 배웠어 누구한테? 모르는 거 나 잊어버렸지 뭐. 세례요한이가 독사의 새끼들 그랬어. 그다음에 예수님이 막바로 또 아주 요한이한테 배운 그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 제일 욕을 많이 한 사람 누구냐? 전광훈? 어림도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누구지? 그럼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만든 종교 개혁자. 이 사람이 욕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성국 박사가 내가 후배인데 그분이 신학자고 정신대 총장도 한 사람이고 요즘 가끔 만납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그냥 신문에다가 써냈어요.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다. 예수님도 욕을 냈다. 요한이도 욕을 냈다. 전광훈 목사 욕하는 거는 누가 감정적으로 모르고 욕하는 그거 다르다.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욕을 해야 된다. 우리한테 독을 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 인간적으로 우리들 레벨에서나 우리들 전통적인 면에서는 욕을 하면 쌍놈이라고도 하고 욕을 오히려 먹지요. 그러나 성경에도 가갈 정도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 용, 뱀의 세력들한테 뱀님, 용님, 사탄님 이럽니까? 야 이 사탄아! 뭐, 욕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그걸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냐? 그랬더니 종교개혁을 하니까 먼저 번했던 추운 말로 천주교 세력들이 이단이 돼버렸잖아. 이제 그 걔들이 볼 때 마르틴 루터는 이단이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죽여야 되겠고 저는 질판해야 되겠고 근데 그놈 세력도 걔들이 볼 때 마르틴 루터 세력도 멍멍 전장에 힘이 있어. 지들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는 교회에 쫓아가가지고 신부들 풀고 수녀들 풀어가지고 루터가 설교를 하면 가서 막 그냥 발로다가 소리를 막 지르고 말이죠. 그때 루터가 소녀님들 그러지 마시고 신부님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 독사기 새끼들은 막 그냥 그래서 그때 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사탄님 그래야 됩니까?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이 나왔던 거고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한테 욕을 했지만은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바리새인님이요. 이래 내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편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애국자고 구국자고 호국자고 보국자고 건국자니까 우리는 그를 편들어서 협사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모임에 참석해주고 와서 태극기 들고 말이죠. 이런 거지만은 가끔 우리는 그런 일에서 오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드물어 드린 얘기고 자 여기서 나오는 사개오가
세리장, 세무서 서장쯤 되는 관직을 가진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도 가봤더니까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야. 야, 예수 선상님이 지나간대. 야, 그 구경 좀 오자. 그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래 뭐. 가보자. 거기 벌써 꽉 차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예수가 어떻게 생긴 얼굴 좀 보여야 되겠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그때 보여줬었거든. 사케오가 나보다 훨씬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붙잡아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서서 보이는데 사케오가 옆에는 뽕나무,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로 돼 있어요. 새로 나온 성경에는 저기 뭐라고 그랬지? 저기 뭐라고 그랬다? 그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그 돌무나무 거나든 뭐 뽕나무든 얼마나 게 없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무떼기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다.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보통 성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죠. 정성이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건 지금 여기가. 너희 집 3층 빌딩까지 올라가지고 말이지. 여기 그 자리예요. 주님을 만난 자리에 그 자리예요. 주님을 보고 싶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더 먼저 봤어.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해피를 왜 그 녀석을 먼저 봐? 나를 좀 보자고. 내가 걔보다 학교보다 키 컸으니까 날 좀 보자고. 너 좀 일로 와 그러지 않고 말이지. 나 그때 울었어 속상해서. 날 먼저 부르자고 학교를 부르잖아. 여러분 어쩌면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도 보지만 기도 동작도 보시고 아시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미 속사람의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이미 보신 거야. 보시고서 성경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 퀵 빨리 내려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 막말로 안 올 수도 있고 아 싫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딱 만나자마자 주님이 내려오라고 말이 이게 뭐가 참 맞은 거죠. 그런데 또 그래도 한마디 더 속히 내려오라고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삭개오를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요절 본문에 보면 그래 또 속히 내려와 그랬더니 삭개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성경 사전을 몇 개 찾아봤는데 어떻게 속히 급히 빨리 뭐 별거 아닌 단어지만은 성경의 표현이나 해석이나 그 인쇄소마다 만든 책 회사 여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다 다르지만은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히 내려왔다는 거.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거. 벌써 이미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아셨고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려와. 그런데 요즘에도 뭐 이렇게 뭐 호평받지는 않아도 그래도 지들 밥벌이가 달렸으니까 함부로 못해도 그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 친구도 동창도 세무서에 근무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은퇴했지만은 무슨 일이 어려웠거나 좀 곤란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전화 걸어보는 거예요. 걔는 나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는 허락해주고 대학교 때 또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면 전화 걸어. 야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좀 하나 보낼 테니까 잘 상담 좀 해서 상의해서 도와드려라. 가서 도와도 주고. 저들이 뭐 껄쩍껄쩍 하면은 뭐 누구한테 연락해가 야 이건데 도와주라고. 뭐 이러지. 도와주면 신고가 아니니까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뭐 해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줘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거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래하는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별것도 아니겠지만은
4억원은 큰 거래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껄쩍껄쩍 이렇게만 해도 벌써 내려가고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인가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어. 이야 이런 럭키가 어딨어요. 아니 그 올라간 사람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내려오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야 그 많은 사람 됐는데 말이죠.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설교 안 해도 좋아. 이것만 들어도 재밌잖아요. 여기서 이해하고 아주 그냥 파북 들어가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마. 야 이런 럭키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거기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제 밤 새벽까지 이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밤 3시쯤 아마 우리 장목사님한테 본문 남겼습니다만은 3시, 4시 잠잔 적이 없어요. 이제 오늘 또 가서 이제 똑같은 설교 없을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면은 내일 또 설교로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여러 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간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수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줄 압니까? 저 예수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 귀한 분인 줄 알았더니 예수도 별거 아니구만. 간다는 게 겨우 저런 놈 동네사 욕을 받았어요. 저 자식 저 새우쟁이에요 저는. 그 집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세 사람들이 벌써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미 아니야 세상에서는 나쁜 놈으로 취급받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정하고 모든 일을 계획 잡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양반이 꺾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수도보면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 세무쟁이 저놈들 아주 나쁜 놈들 이런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이 밥 얻어 먹을 데 없어서 삭개오는 집에 와서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갔겠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요. 어떤 여인이 소개되는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이고 여러분 병도 그런 병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 멀쩡한 처녀가 말이야. 길 가다가도 퍽 쓰러져서 오면서 입에 거품이 품고 그냥 별짓 다 해서 막 그냥 땅에 썰어. 나는 직접 봤으니까.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그놈을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좋은 사람이 됐지만 그게 여자로서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에?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항상 같이 따랐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말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동네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좀 살려주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유 떠들지 말라고 예수님 바빠 딴 데 가셔야 돼 조용히 좀 해. 말 안 들으면 또 계속 따라가는 제자들 말 안 들어.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 성경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야 돼요. 선생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야. 선생님 저 여자 좀 어디 타일러서 좀 보내주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내 얘기는 기분 소리냐. 아니야 우리가 가라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이게 정말 귀장 떠들고 여자가 그냥 저 별 여자 다 봤네.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복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좀 타일러서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두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혹시 모르지만 이 두 사람 중에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제자들한테는 버림받았어. 너무 소리지르고 떠들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 척 만척 들은 척 만척 아는 척 만척. 이거 참 속상한 일이지. 그렇게 소리질러 제자들을 듣기 정도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르고 계셨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서 보내든지 타일러도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하시오. 예수님 입에서 딱 한마디 나왔어요. 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 자녀의 떡을 개. 내가 우리 아들들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됐습니까? 개만 또 못하다. 못한 여인이에요. 뺏어서 너한테 줄 수 있냐? 이 좋은 걸 너한테 줘?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요. 주님이여 그럴싸움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사옵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여러분 읽고 지나갔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야. 그 여자의 심정을 보는 거야. 그 여자의 액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사옵나이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난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건 난 먹겠사옵나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 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야 여러분 눈물겨울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믿음대로. 이 여인에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감격스러운.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때 와이프가 나한테 그래. 뭘 꾸면서 울어? 우는 걸 옆에서 봤나 봐요. 성경 읽지 보는 대로 성경 읽자. 근데 난 울고 있는 거야. 설교하면서도 웁니다. 참는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까지 갔는가? 이런 간구까지 했었는가? 이런 정성을 들인 적 있었는가? 오지 못하게 막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우리를 제지하는 이런 제자들을 뿌리치고,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임마 니들이 내 아들처럼 딸처럼 뭐 귀신 들렸어 이 새끼들아. 나는 저루가 이 새끼들아. 오히려 제자들을 물리치고, 예수여 선생님이여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김원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데 서울 어디 사는데 그냥 나보다 남편 잘못 물지만은 나를 내가 가르쳐주려고 혼났어요. 그분이 그래 몸도 나보다 더 천천해요. 그런데 이걸 뭐 727인지 뭐 777날을 기다리지 넘기쓰면 야 그러나 그때까지 할 거예요. 저 양반 틀려보시 감격스럽고요.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귀하고요. 고맙고요.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냐. 이거 한 번 하면 돈 100만 원 생깁니까?
이게 이제 세상 농담을 이게 뭔 지랄이랴. 주여. 그런데 이것이 대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과 같은 이런 신동으로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 대로 주님도 오셨어. 주님도 오셨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야 내려와 어째 다른 사람은 내려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만 내려라고 한대야. 옆에 내가 있는데 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키도 더 크고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속히 먹고 급히 갔어. 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돼. 이 축복을 삭개오가 받은 거야. 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고쳐준 그 부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은 너라고는 유라고는 너의 집에 가겠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 결론은 다 안 내려도 됩니다.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것은 주님은 저렇게 멋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은 찾으시지만 개 취급을 받는 것처럼 됐었지만은 주님은 그 여자를 개 취급한 게 아니죠. 네. 야, 내 아들, 내 자식의 떡을 떼가지고 개에 줄 수 있어? 이건 개 취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그 사람 변호사였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야? 그렇사옵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무수액을 먹어 당장 주님을 막 응수하는 거야. 이제 농담으로 주님이 졌어. 그래 내 말이 맞나. 그러시면서 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야 저 삭개오 저 자식 도둑님의 저놈 저 사기꾼이야 저놈 저 구정 줄때 돈 버는 놈의 저놈. 세상에서는 욕하고 비난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인간 취급 못 받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때 삭개오가 팍 박소리 들었죠? 팍 고꾸러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회개. 그게 회개 아닙니까? 제가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혹시 속여 뺏고 적당히 해가지고 부정해서 한 거 다 사배 하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확실히 변화받고 확실히 예수를 만나고 확실히 구원을 받고 확실히 변화를 받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어야 되겠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계칭을 받았던 그 여인이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공들에게 주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산 인간 모든 사람들한테 천대나 몇십날 받고 뭐 전혀 우대받은 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랑하는 비친 딸, 병든 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고 그 여자는 오로지 그거야. 그 여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 오늘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떤 모임이나 탐체나 팀에서도 분명한 건 필요로 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자리도 빛나고, 우리가 가야 자리도 채워지고, 우리가 가야 찬송 소리도 힘이 있고, 우리가 가야 기도 소리도 힘이 있고, 우리가 가야 돌만 원짜리 헌금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느라고, 자, 돌만 원짜리 헌금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이거 춥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나 하나라도, 내 한 자리라도, 내 한 번이라도 찬송가도 불러주고 특성도 나보다 잘 못해. 내가 얼마나 노래 잘 보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해. 잘해 아주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이 보시는 자리, 주님이 알고 계신 자리, 주님이 듣고 계신 자리. 그래서 삭개오다라 내려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은 고침을 받았고. 그만할게. 네, 더 올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준비했지만 그냥 그렇게 끝낼게. 부디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하더라도 힘은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피곤하고, 또 목사님들 얼마나 몸이 약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고생 한참 했잖아요. 나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또 이거 죽긴 다 들렸다고 그러잖아 우리들끼리.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야 임마 너 그런 스케줄을 보고서 너 임마 어떻게 그거 다 소화시키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임마 죽긴 다 들렸어. 근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들도 있어. 건강하게 힘있게 일하는다는 뜻인데 야 임마 왜 그릇을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말귀도 못 알아. 부디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거는요. 이런 일에 협력자가 됐다는 거, 이런 일에 동참자가 됐다는 거, 이런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딸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거. 세상에서 멸시하고 풍편하고 천대받는 이 사람에게 내려와, 급히 내려와. 왜 급히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안 나올까봐 그러니 민기명이 친친이 나올까봐 급히 내려와. 근데 성경이 그래서 그 다음에 삭개오 그 녀석이 어떻게 한 줄 알았습니까? 속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오라니까 속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게 좀 뭐가 맞아야지. 그 다음 주님은 시주 안 했어요. 내가 오늘 지금 네 집에 가야 되겠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횡자를 만난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라하고 너무 빌려가